위대한 성공을 이뤄라. 위대한 성공을 이뤄라. 성공이라는 것이 뭘까요? 성공, success, 성공이다. 이제 성경에서는 형통이라는 말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위대한 성공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위대한 성공,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아주 비싼 아파트에 살고 최고급 자동차도 몰고 다니고 아주 폼 잡으면서 호텔에서 식사도 하고 뭐 이것을 아마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 위대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사는 삶, 이런 삶을 위대한 성공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위대한 성공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셨습니까? 그 의식주 해결을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어디서 살 것이냐, 또 무엇을 입고 살 것이냐, 아직까지도 그런 단계에서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이제 그런 단계에서 저 높은 곳으로 하늘나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거룩한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마음의 감동은 이를 성취시키는 그 동기가 됩니다. 동기. 이 고래도 칭찬하면은 춤을 춘다고 그러잖아요. 고래도 칭찬하면 감동을 해서 춤을 추고 셀러, 물건 파는 사람도 손님들에게 정성과 친절을 다하면 손님이 감동해서 물건을 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된다. 우리 크리스찬,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뭐 아주 멋있는 선물을 준비할 수도 있겠고, 뭐 하나님에게 돈을 드리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나? 믿음의 방법은 이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 되겠죠.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블에 등장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이 온전한 믿음 또 순종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그 위대한 그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우리가 이제 샘플을 한번 보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세 사람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런 사건이 되겠고, 이제 구약의 인물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모세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또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이 모세에 대한 그런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출애굽을 감행했다. 우리가 이제 말로는 쉽게 하는데 한 보통 이제 60만이라고 그러는데 가족까지 합치면 이제 200만이 넘고 엄청나게 많은 그 숫자의 사람들을 차를 태우고 간 것도 아니고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걸어서 아스팔트 길을 간 게 아니라 이제 광야길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그 광야길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모세가 그 출애굽을 했는데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에너지, 힘과 에너지, 그 동기가 뭐냐면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죠. 믿음과 순종.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출애굽을 감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막이 이제 온도가 사람이
지내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그렇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인물, 하나님의 감동시킨 구약의 인물 세 번째로는 이제 다윗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7장 31절 그 이하에 보면 이제 그 블레셋의 장군 누구죠? 골리앗.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막 약을 올리고 모욕을 하니까 그 다윗이 나서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때 사용했던 도구가 뭔가요? 예, 물매와 돌로 그 적장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줬는데 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에 반해서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신약의 인물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 한 두 사람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베드로가 있겠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안 좋은 거였어요. 위법이었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였던 그 이방인들이 성령과 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6절에 이런 그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킨 신약의 인물 두 번째는 이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권세를 나타냈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증인으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나오고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스토리가 자세하게 전개가 됩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하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는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자, 첫 번째는 비전인데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비전인데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비전이라고 했는데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신명기 11장 8절로 9절 말씀, 신명기 11장 8절로 9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서 성경을 이렇게 바이블을 펴놓고 거기다가 밑줄도 그시고 거기에 이제 그 메시지 내용도 간단하게 쓰시고 자기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은 참 성경이 친숙해지고 믿음 생활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과 동행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상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8절. 이렇게 계속 보면은 그런 내용들, 믿음과 순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담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누구나.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쉬운 게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항상 건강한 게 아니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회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누구에게나 고난과 고통이 누구에게나 다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연한이 다 하면 다 죽는 거고 돈이 많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갑부도
평범한 사람보다 더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성령이 나에게 충만함을 주신다. 그래서 내 인생길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세 번째 요소로서는 희생입니다. 희생. 첫 번째는 비전, 두 번째는 믿음과 순종, 세 번째는 희생.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그런 그 보화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그 동전 한 입 거기에 감동하신다고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의 그 희생 정신에 감동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을 때 그 사람을 따르게 됩니다. 상대방을 무력적으로 폭력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면은 관계가 깨지고 말죠. 깨지고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만 쓰고 고집을 부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자세. 이게 뭐라 그랬어요? 비전, 풍성한 은혜, 성령 충만, 복음 증거, 꿈과 비전. 이런 비전을 갖고 담대한 믿음과 순종, 그다음에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신앙의 자세,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없는 분들은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여러분 저 비전을 좀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 성령 충만, 복음 증거, 또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담대한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희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인생에서 한 번뿐인 인생, 이 인생에서 위대한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라. 위대한 성공자가 되어라.